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그 성경을 이렇게 접하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을 겁니다. 그쵸? 여기,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다가도 한번 유대인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요.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이게 본래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있다가 고추에 들어가서 나방이 돼요. 나비가 되죠? 그러니까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보면은 모양이 전혀 다르잖아요. 배추애벌레도 그러고. 그런 것처럼 누에 애벌레나 나비나 한 동물이죠. 혈족 저건데 이게 탁 변한단 말이에요. 나비로.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교가 실은요,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 중간에 있어요. 고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탁 변한 겁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이제 배우시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9시, 12시, 3시일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꼭 이렇게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뉴스도 요즘 듣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끔 나와요. 그죠? 막 전쟁하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아주 막강해요. 미국에서도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데요. 물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근데 그 금요일, 안식일만 되면 그냥 옛날 2000년 전 옷을 입고 다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아주 강력하게 잡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바로 그들은 이제 그 유대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제사를 아주 거대하게 지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도 양도 잡아드리고 이렇게 크게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영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딱 오시자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소도
뭐 양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여기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유대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 성전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번에 막 거기서 뭐 정말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지금도 허물어진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솔로몬 성전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 가천에 실은 이게 깊은 산골이죠. 저는 처음 들어올 때 이야, 너무 아름답고 말이죠. 여기 딱 들어왔는데 여기도 교회가 있네. 저는 그랬어요. 실은요. 이 깊은 산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 성전처럼 거룩하거나 뭐 황금으로 작실 때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몇십 년 전에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아마 그랬을걸요.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리고 그랬을걸요. 그렇죠? 그렇지만 번쩍이는 황금이 없었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배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부터 지켜왔던 의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라 그래요. 과도기. 응? 그들은요 웅장한 성전을 향해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는 기도 시간 같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과거의 예배 제사와 뭐 달라진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당시로 이 성경 본문으로 가면 지키는 거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신령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과연 그 전에 드리던 제사와 무엇이 다른가 이걸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걸 살펴봅시다.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귀한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영과 진리로. 누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큰 서울의 교회도요. 야, 내가 뭐 그런 사람 있겠죠. 와서 큰 교회 다니면 내가 어디 출마할 건데 표도 많이 나오고 이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영과 진리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가천 교회를 나와서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과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있는데 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나오죠. 안진뱅이 한 사람이 거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제일 몫이 좋은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구제하고 가는 겁니다. 야, 나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이렇게 거지는요 그냥 다른 데보다는 훨씬 사업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거지가 앉아 있는데 바로 요한과 베드로라는 두 사람이 이 거지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니 4절에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거지는요 그 성전 앞에서 수십 년은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나를 보라 그런 사람 봤겠어요? 아니 그냥 돈 내놓고 가지 뭘 또 보라 그래. 거지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또 보기는 뭘 봐? 돈 내고 그냥 가지 이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 결과를 먼저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 읽었으니까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거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아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거지가 벌떡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 전에 요한과 베드로는 무엇을 하라고 요청했어요? 나를 보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보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거지가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죠? 이 관계라는 게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는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 아는 게 맞나요? 아니면 또 저는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서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한 인간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서 보다시피 눈과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서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 이렇게 서로 가까이 보는 이 교제가 없으면 이거는 뭐 교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죠. 사도신경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거 막 삐져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버리기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뭘 신뢰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의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제 안에서 여러분이 막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다릅니까? 달라져요, 달라져. 뭔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요? 이런 하나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실은요, 제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 만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까다롭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저 목사님이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저 좋아할까 싫어할까? 나를 어떻게 이게 복잡해 사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배를 나이롱으로 드려요. 인터넷으로 탁 듣다가 듣기 싫으면 꺼버리고. 예?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눈과 눈이 나를 보라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부족하죠. 누구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먼저 나를 보라. 근데 저는 좀 신비주의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래요. 탁 눈 쳐다보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저기 뭐야, 우리 선배 목사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 만남 교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거지가 일생 동안 아주 뚫어지게 쳐다본 한 대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 거지 앞에 놓인 거지 깡통이에요. 일생 동안 이 사람은 뭐예요? 야, 이게 얼마 찼나?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지는 뭐 그거 그만 쳐다보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눈을 통해서 서로 이게 교환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게 있어요. 사탄이 무엇을 노리냐면요, 이 목회자와 이게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 틀려버려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저건 괜히 나보고 하는 소리다. 아니, 저거 나 이렇게 되면요, 뭐 이거 막 죽도 밥도 안 돼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사탄은 제일 먼저 뭐냐? 목회자와 교인 관계를 비틀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거지는 깡통만 쳐다봤지만 요즘은 이게 이런 스크린 모니터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과 체온이 이렇게 교류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이웃들에게 뭐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전해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물론 이 강대상에서 전해진다고 해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강대상에서 전해진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이나 웃기고 말이죠. 이상한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아니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어느 때예요? 성경 말씀과 일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가서 성경 말씀을 막 훑어보는 거,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돼야 하냐 그러면요, 성경은 설교는 무엇이냐? 뜻을 풀어, 사도행전 17장 3절인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제가 빨리 읽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설교란 무엇인가? 해를 받으셔서 죽으셔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해를 받으셔야 했는가, 죽으셔야 했는가를 설명해 줘야 하고, 그가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 잡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6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 중에 외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하자 어떻게 했어요?
안전벨트가 어때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쵸? 이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은 대단히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뭐예요? 나는 이게 없다. 나는 이거는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있다.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인데 뭐예요? 있는 것, 없는 것, 딱 이렇게 갈라졌어요. 응? 여기에서 내가 은과 금이 없다.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오늘 아침에 성전에 나오기 전에, 내가 그 문 앞에 성전에 거지가 있는데 돈 줘야겠다. 챙겨 나오려 했는데 이걸 깜빡 잊어. 이 말이 아니에요. 깜빡 잊어.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전도를 보내시면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란 이야기냐면요, 이 누가복음 10장 4절인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사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부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나마 우리 과거 옛적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도를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마저 가져라, 갖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뭘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옆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나 말 잘하지. 그걸 한번 의지하고 해보세요. 나중에 엉망이 돼버려요. 뭔 말이에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요구를 실제로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빈털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또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 에덴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지 않음으로써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해라 이렇게 하시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사람이 이것도 하고 나쁜 일도 해버리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럼 어때?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저거 다 집어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요, 나쁜 일을 지목하고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걸 믿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응? 창세기 12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동안 그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게 신뢰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부인해라. 하나님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부정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응?
이 거지는요, 하루하루를 그 깡통에 들어오는 돈을 믿고 살았어요. 이것이 자기를 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깡통에 돈이 차면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날은. 그렇죠? 그가 그 일생이 그랬어요. 만약에 막 병이라도 나가지고 며칠 거기 못 나가면 굶게 되는 겁니다. 굶으면 어떻게 더 못 나가게 돼요.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돈이 절대화됐다. 돈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돈이 막 생명을 오락가락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더니 가장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앉아있던 거지는 그럼 뭐하러 와? 그죠? 그는 베드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눈에는 다릅니다. 뭐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이 거지에게 하나님은 은과 금이구나 이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베드로 눈에는 보여요. 그 은과 금이 그에게 아주 막강한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지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황금만능주의라 그래요. 돈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는 깡통에 돈이 가득 차야 살 수 있다. 그런데 좀 심한 표현인데 베드로가 깡통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어버리면 아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실제로 암 걸려서 막 죽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죠? 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불러도 암 걸려 죽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부른 거하고 소리가 천지 차이로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암에 걸려 죽게 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을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 침대에서. 그리고 또 사업이 완전히 파산을 해버려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뭔지 알아요. 뭐가 좀 있잖아요? 몰라요, 그거 잘. 응? 세상 모든 풍요가 전부 다 보장됐는데 제 발로 스스로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과격한 표현인데 그래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전도하지. 돈이 있어야 건축하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건축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요 그때 그랬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나 감옥 가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 돈을 처음 빌려보니까요 막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예, 무서웠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반대예요. 그 알량한 돈이 뭔데 돈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하고 반대로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신발조차도 길에서 아무에게 무난도 하지 말라. 무난도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럴까 모르겠어요. 잠깐 그 사람도 뭐 아는 체 하지 말고 전도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도란 돈으로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지팡이도 놔버리라.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고 뭐 일부러 그럴 필요 있나? 좀 돈다 금도 이렇게 역할을 하고 하나님도 역할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너무 간사해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자, 이 거지를 살펴보면 이 거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였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계속 몇십 년,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몇십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와서 열심히 이렇게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 생업. 응? 그래서 날마다 그 깡통에다 돈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을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거기서 말이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 뭐죠? 모든 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거지도 어떻게 동정을 많이 받으려고 더 불쌍하게 보여야 돼.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거지가 된 겁니다. 그 방면에 탁월했으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냥 갑자기 깡통을 발로 채인 거예요. 그 상식이 깨진 겁니다. 이 거지에게는 은과 금이만 목적이고 이게 뭐 최고 그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그냥 팍 깨졌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다가 이게 팍 좌절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괴로워서 막 방을 뒹굴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 내 목적이 팍 깨져버려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응?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도 소문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돈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 의미를 회복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진정한 신앙의 의미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생 동안 아주 성실하게 헌신했던 거지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성산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목표를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날도 뭐 거기 앉아있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뭐 구걸하겠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생활이 허락된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선교도 하지, 이게 굉장히 교묘한 말인데 실제로 이러한 말을 고백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또 거지 생활을 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뭐에?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그래,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실은 예수님은 그냥 그것마저 버리고 예수님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커 보이고 말이죠. 뭐 규모를 갖추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이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너무 극단적이다.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부자도 도와주고 뭐 또 신앙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돈이 개입됐습니까? 그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하루 누구 먹여주고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